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사실 그 약속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셨고 결국 그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삭이 자란 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도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녀가 쉽게 생기지 않았던 겁니다. 이삭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 결과 한 명이 아니라 한꺼번에 2명, 그러니까 쌍둥이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2배로 주셨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단순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쌍둥이를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이 가정이 평안했습니까? 아니죠. 쌍둥이를 가졌다고 해서 이 가정에 늘 기쁨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리브가의 이 태중에서부터 이 2 아이는 서로 다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가 자녀를 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바라십니까? 자녀가 사이좋게 지내는 겁니다. 자기 것 있으면 나눠주고 서로 베풀고 양보하고 이런 모습 보면은 우리 부모에게 잘하는 것보다 더 보기가 좋아요. 근데 부모가 자녀들끼리 다투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를 모릅니다. 이 자녀들이 다투면은 어쩔 때는 저는요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서로 다투면 그 모습 보면 제가 화가 나요. 서로 협의가 안 되면은 저는 곧바로 중재에 들어갑니다. 참고 기다리지는 못해요. 바로 이걸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딱 들어보고 제가 곧바로 판단을 해서 사과를 시킵니다. 이건 너가 잘못했으니까 바로 사과해. 그렇게 시켜요. 그때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날은 이제 큰일을 당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 자녀 중에 이 한 명이 이 마음이 상하게 되면은 제가 또 다른 자녀를 불러서 또 용돈을 주면서 맛있는 것도 좀 사주라고 하면서 그렇게 화해를 시키려고 그렇게 노력도 해봤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서로 잘 지내면은 그것만큼 또 보기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이 2 아이는 태어나기 전부터 서로 싸웠고 태어나서도 관계가 좋지 않으니 그것을 보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항상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도 또 다릅니다. 이쪽은 이쪽을 좋아하고 이쪽은 이쪽을 좋아하고. 여러분 기도해서 낳은 자녀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겠어요. 아기 임신했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기도해서 낳았어요. 응답받았다라고. 기도해서 쌍둥이를 가졌다면 이제 애들을 잘 낳고 그래서는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쌍둥이가 쉴 새 없이 다투는 겁니다. 부모는 속상합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이 성경의 내용은 그 성경의 핵심 주제와 그 내용은 인간의 행복이 성경의 중심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성경의 중심 내용입니다. 성경은 누가 어떻게 해서 누가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가 이것을 기록을 해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놓고 왜 이렇게 하실까? 도대체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 성경을 읽어도 불만이 생깁니다. 늘 하나님께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을 실행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의를 구해야 하실 의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고 우리에게 이해를 구해야 하는 그러한 의무가 하나님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청둥번개를 좀 내려야 되겠는데, 내가 오늘 바벨탑을 좀 쳐야 되겠는데 너희들이 나를 좀 이해를 해주라,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 또 저런 계획을 말씀해 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이해하지를 못해요. 우리는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이해를 하지를 못하거든요. 부모도 자식도 그리고 배우자도 우리는 완전히 이해를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어려울 때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그렇게 불평하시겠습니까? 그러한 우리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는구나, 이것을 알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면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는 단순히 자식이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문제의 해결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이 문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문제로 보지 않으실 때가 많아요.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문제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리브가에게 쌍둥이를 주신 이유도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가 고통을 받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것이 신앙의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 안에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서는 그 어떤 것도 헛된 고통이 없습니다. 지금은 고통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는 그 어떤 것도 단 하나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해가 아니라 신앙은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인생은요, 지금 일어나는 이 현재의 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이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형은 에서이고 동생은 야곱입니다. 에서는 몸에 붉은색이 띠고 또 털이 많았고 들판에 자라 사냥꾼이 됩니다. 한마디로 아주 남자답게 생겼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히 장막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로 집에 있었어요. 겉으로 보면 여러분, 누가 더 강해 보입니까? 당연히 에서입니다. 사냥꾼이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에서가 큰 자입니다. 그리고 동생 야곱이 어린 자예요. 이 세상의 질서를 보아도 야곱은 어린 자이기 때문에 야곱이 형 에서를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동생이 형의 말을 듣는 것이 그게 일반적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는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 있는 그 큰 자, 이게 세상에서는 그게 좋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이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선택된 자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에서가 밖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옵니다. 배가 매우 고팠습니다. 그때 야곱이 말씀에는 붉은 것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팥죽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팥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에서는 동생에게 말합니다. 그 팥죽을 나에게 좀 달라라고 해요. 그러자 야곱이 대답하죠. 내가 이 팥죽을 주는 대신에 형이 가진 그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라라고 합니다. 아마도 야곱은 이 장자꾼을 가로채기 위해서 계획되었던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이 형이 돌아올 때쯤에 타이밍을 잘 맞추어 가지고 맛있는 냄새를 풍겼다고 그렇게 추론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도대체 왜 이 장자권에 집착을 하는 것일까요? 마치 형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형이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말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팔겠다라고 그렇게 바꾸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서는 단 한 그릇의 그 팥죽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장자의 명분을 곧바로 팔아버립니다. 에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배가 고팠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일은 모르겠고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 지금 나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서의 행동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이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동생이 장자가 되고 형이 동생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동생이나 이 오빠한테 맛있는 것을 사줄 테니 뭐 우리 서로 형 동생 바꾸자라고 한들 여러분 그게 바꾸어지는 것이 아니죠. 뭐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뭐 순서대로 나와야지 그게 정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이유는 지금 자신이 배고픈 상태에서 이 장자라고 하는 이 명분이 자기를 배부르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배고픈 에서에게 필요한 것은 배부르게 해주는 음식이었어요. 배고픈 자신에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장자의 명분보다는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이 그곳에 더 마음을 두었습니다.
에서의 생각은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은 아주 실용주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자기에게 필요하거든요. 지금 당장 자기에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이거 곧바로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저도 부끄럽지만 저도 오래전에 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실용주의적인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어요. 지금 당장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다 잘 될 겁니다. 지금 당장 교회에 나오면은 아무런 염려가 없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문제가 다 해결될 겁니다. 지금 당장 교회 오면 모든 고민들이 다 해결될 겁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지금 되돌아보면은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것이 가짜였다라는 것을, 변질된 가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팥죽은 보이는데 장자권의 의미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의 핵심은 우리의 죄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죄됨,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주권, 이런 내용을 설교를 하면요, 제 아무리 입담이 좋다 한들 현대인들은 거기에 호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을 때도, 그 참된 복음을 전하셨을 때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떠나갔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러고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것을 확인해도 떠나갔습니다. 봐놓고서, 빈무덤 봐놓고서도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사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류에게, 우리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인 것은 맞지만은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복음은요, 절대로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거든요. 너를 포기하라고 그러거든요.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오히려 옛날에 저처럼 교회 오면 다 해결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좋아하죠.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살아왔던,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것을 복음 안에서는 그것을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배척하고 외면해요.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됨,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싫어하기 때문에 점점 복음을 감추기 시작하게 되고,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지금 당장 효과가 좋은, 지금 당장 느낄 수 있는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것을 예배에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가 설교의 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에서가 장자권과 팥죽 한 그릇을 바꾸었던 이유는 바로 이 실용주의적인 사고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장자권 같은 것은 지금 자신에게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 이 동생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사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곱은 지금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되면은 자신이 정말로 형이 되어서 아버지의 이 이삭의 모든 재산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야곱이 아버지의 재산을 탐냈다라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상속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다 상속받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 바로 장자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에 그러한 축복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그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이미 장자였지만 이 장자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려도 자기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일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러한 장자의 명분 따위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줘버려. 그래도 재산은 내가 받을 수 있어. 이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장자의 명분의 의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장자의 명분 같은 것은 팔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의미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해요? 자기 수단과 자기 방법을 생각해서 결국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욕심이 야곱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도 동일합니다. 에서처럼 지금의 만족을 위해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모습들, 야곱처럼 하나님의 것을 원하지만은 그것을 자기 방법으로 취하려고 하는 모습. 이 둘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장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스도를 상속받는 사실이 여러분의 배를 부르게 해주던가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병이 낫던가요, 여러분? 생활용품이 나아지던가요?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문제가 하늘의 것을 내가 받았다라고 해서 그 고민이 현실적으로 해결되던가요? 너무나도 힘들어서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눈물만 나오는데 바뀌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해결책이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고민하는 거 있으시잖아요.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면은, 집에 돌아가시면 고민하는 그 문제가 기적처럼 해결되어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안 바뀌니까, 예배 드려도 안 바뀌니까, 좀 기도해도 안 바뀌니까,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안 해요. 왜? 해보니까 안 되던데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뭔가 기도했더니 이루어져야 재미도 있고 더 기도를 할 텐데 안 되니까 때려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한 방식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으니 내 안에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망과 그 짜증이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들에게 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당장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장자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축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되는 날은 먼 훗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자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고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현재가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팥죽이 아니라 장자의 명분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나에게 당장 필요한 것을 쫓아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 현재를 위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영혼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무엇을 가지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나는 무엇을 더 소중하게, 나는 무엇을 더 귀하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신자가 가는 길은 눈에 보이는 것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것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보는 것처럼 알게 된 그 자체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보는 것처럼, 실제로 알게 되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문제 앞에서 신음하고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내려놓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지금 나를 당장 기쁘게 해주는 팥죽이 아닌지, 그것을 얻지 못해서 내 마음이 상하고 심지어 내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습니까? 그것에 내 마음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행동까지도 거기에 빼앗기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신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장자권을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우리가 후회함이 없도록,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드는 삶,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 이미 그리스도로 인해 하늘의 것을 상속받는 자답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답게 여유 있고 주위 사람들에게 넉넉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을 여러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장자의 명분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넉넉하게 여유 있게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